예,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 이제 5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희들이 에베소서 이제 4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교회 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된다. 교회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 이제 주님께서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제 은사와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이제 말씀으로 잘 이렇게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 모두가 다 하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경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준비시키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성도들, 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8절부터 거룩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그래서 4장 우리 17절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처럼 행하지 마라. 이제 첫 번째 이제 도전이죠. 너희 이방인, 그러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처럼, 뭐 저희들의 말로 하면 불신자들처럼 살아가서 안 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는 마음이 좀 9절이 18절이 이렇게 좀 복잡한데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있는 마음의 굳어짐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이제 무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굳어지고,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영적인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면 그 사람은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디에 던지느냐? 방탕에 던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방탕에다가 던져버려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게 이제 이방인의 삶이다 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사도 바울께서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걸 통해서 배운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들, 지도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말씀.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 지도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그 말씀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운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혹의 욕심은 이제 거짓된 욕심입니다. 거짓된 욕심. 그러니까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을 통해서 욕심을 부추겼잖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지금도 썩어져 가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썩어져 가고 있느냐? 거짓된 욕심, 거짓을 통해서 부추겨지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썩어져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옛사람,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의와 거룩입니다. 의와 거룩. 새 사람의 핵심은 의와 거룩인데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의와 거룩.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려면 이제 우리들의 심령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표현인데 마음의 영입니다. 마음의 영.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할 때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져서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 여기 마음, 참 우리가 이거 원어로 보면 이제 여기 마음은 하트가 아니고 대부분 영어 번역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이것은 뭔가 하면 지적인 이해와 관계된 것입니다. 지적인 이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선택들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는 벗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을 이제 6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거짓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를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을 내되 죄를 지어서 안 되고,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분노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분노를 계속 가지게 되면 마귀에게 발판을 제공하는 거다. 틈을 제공하는 거다. 마귀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통제하도록 발판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질과 관계에서 도둑질을 하지 마라. 욕심에 지배되어서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참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수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말과 관련된 것, 더러운 이런 내용,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언제 근심하겠습니까? 참 그분이 보실 때 정말 어떤 그분의 인도와 또 그분의 모든 참 말씀들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자꾸 살려고 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게 되죠.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분은 보증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보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이제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31절 32절에 악독, 정말 사람을 음흉하게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독과 그리고 노함은 막 분노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함은 그 기초가 되는 내면의 뿌리 깊은 적대감, 이 노함. 그리고 이제 떠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말을 퍼붓는 것, 떠드는 것, 그리고 이제 비방하는 것, 몰래
정말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상대방의 인격과 삶을 손상시키는 이런 비방하는 것들을 다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는 우리 32절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를 향해 친절하게, 서로를 향해 친절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거룩에 대해서 전반부죠. 전반부의 지배적인 이미지는 옷의 이미지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5장 1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말씀은 같은 거룩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은 원리입니다. 원리. 한 번 더 이제 원리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 말씀은 첫 번째 이렇게 도전을 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신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직설법과 명령법. 직설법은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직설법, 우리들의 존재에 근거해서 명령법,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5장 1절에서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위에 32절, 31절, 32절에서 교훈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2절 말씀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해야 된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 자신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한다는 것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걸어가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재밌는 표현은 이제 버리사라는 이 표현이 4장 19절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이방인들을 묘사할 때 방탕에 방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저기 방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디에 자신을 버리느냐? 방탕에 자신을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자신을 버려야 되느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에 자신을 버리지 말고 바로 섬기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자신을 바로 쏟아 부어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은 원리입니다. 원리. 사랑받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우리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도전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는 이제 이 원리에 근거해서 한마디로 하면,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7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강의한 이제 22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이게 2절부터 7절까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교훈을 했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까 4장을 시작하면 4장에서 거룩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할 때도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이방인이 그 하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여러분, 여기 이제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 강의 안에 표현된 것처럼 부부 관계를 떠나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성행위를 그냥 총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부 관계를 떠나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들을 총칭하는 것, 이게 이제 음행이죠. 오맹과 온갖 더러운 것, 그것은 강의 안에 기록한 것처럼 음란한 욕구가 갖는 도덕적 불결함, 여기는 행위와 생각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이제 결국 그 음란에 대한 마음의 부패죠. 마음의 부패. 마음이 부패해져서, 음란한 욕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패해져서 행위와 생각이 이렇게 불결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두 가지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성적인 타락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지금 강의 안에 적은 것처럼 탐욕은 무엇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누리려는 욕심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다. 그리고 좀 있으면 표현되겠지만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은 욕심을 왕으로 섬기는 거죠. 자기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의 욕심을 앉히는 것이니까 욕심은 우상숭배다. 특별히 이제 욕심은 돈과 관련이 됩니다. 돈과.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거는 성적인 타락. 그리고 또 그들은 탐욕에 지배되어서, 돈과 연관되어서 탐욕에 지배되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이야기했죠. 이 세 가지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것이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은 그 이름조차 언급하지 마라. 어떤 영어 번역을 보면 어떤 힌트도 갖지 마라, 주지 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고 어떤 힌트도 주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것과 관계되어서 또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말입니다. 말.
누추함이라는 것은 이제 강의 안에 보시면 속되고 더럽고 부끄러운 말이죠. 이 누추함 핵심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운 말입니다. 부끄러운 말. 그리고 또 이제 어리석은 말, 그리고 또 희롱, 아주 상스러운 농담들이죠. 음행,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3절에도 이건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4절에도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그리고 말입니다. 말, 누추한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은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렇게 부끄러운 말, 이러면 거룩한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리고 저는 부끄러운 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삶의 모습은 단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음행과 탐욕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 속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으로 가지게 되면, 그 감사가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리고 부끄러운 말들이 점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말씀에 우리한테 교훈을 주죠. 정녕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찾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례적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습관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것에 지배되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 도전을 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 6절 마지막에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마라. 그들의 삶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대표되고 그리고 부끄럽고 상스러운 말로 대표되는 이들의 삶,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여전히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 때문에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이 세상은 타락을 미화시킵니다. 타락. 여러분, 이거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부추기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때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것을 타락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이것을 누릴 때야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참된 자유와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끝없이 타락을 미화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이제 이 3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바로 7절까지의 삶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 바로 이게 어둠의 삶이라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무엇이 되었느냐?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게 언제 일어났죠? 우리가 빛이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우리도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5장에서 결국 바울이 도전하는 것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착함. 이거는 이제 굿네스입니다. 영어로 하는 굿네스. 우리 지금 그 전도사 할 때 토브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좋은 것, 좋은 것.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좋은 것이다. 좋은 것. 여러분, 우리 마음과 영혼에 그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빛의 열매라는 거죠.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한마디로 좋은 것,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어떤 여기 나오는 선함입니다. 선함. 모든 착함은 선함입니다. 선함. 그리고 또 도전을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의로움이죠. 의로움. 이것은 관계직, 바로 관계적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이 뭔가 하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을 합니다. 진실함. 이 진실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죠. 진리.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진실성. 여러분, 이제 빛의 열매를 사도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모든 선함, 이 착함은 선함입니다. 모든 선함, 마음과 감각에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고상하고 가치 있는 행동. 정말 참 보면 저거 정말 굿네스, 정말 좋다. 우리가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고상하고 가치 있는 행동.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선함과 그리고 의로움,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부합되는 삶. 그리고 이제 그 기초가 무엇이냐? 진실성,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바로 도덕적으로 진실함, 진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빛의 열매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 빛의 열매는 선하고, 그리고 또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진실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속해서 시험하여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라. 제가 이제 참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이게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 이제 참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이제 환관장한테 찾아가서 저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절됩니다. 거절. 야, 안 돼. 먹어야 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먹지 않으면 너희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지면 내 목이 위태롭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거절. 여러분, 지금 처음 시도했지만 다니엘은 실패했죠. 실패. 그런데 이 실패 속에서 다니엘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절되었는데 분명히 요청했잖아요. 나 못 먹습니다. 그런데 먹어야 돼. 이렇게 거절당했는데 거절당하면서 그는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되죠. 무슨 정보를 얻게 되느냐, 내가 왜 먹어야 되나. 먹어야 되는 이유는 얼굴 때문입니다. 얼굴이 못하면 환관장의 목이 위태로우니까 이제 그 정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누구를 찾아가나 환관장이 자신을 감독하도록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관장이 교장 선생님이라면 누구를 찾아가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죠.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생님, 저 한 열흘만 실험해 주십시오. 요즘에 채식이 좋다는데 제가 왕의 진미 대신에 채식과 저한테 물만 주셔서 한 열흘만 한번 주시고 제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친구들과 제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왜? 얼굴을 보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먹으면 다시 먹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 이제 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채식.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 시도하면 단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처음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다니엘은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왜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은 채소를 먹되 얼굴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도전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 채소 먹지만 얼굴이 더 좋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얼굴이 좋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참 이 어떤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되는 거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단번의 노력으로 여러분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는 계속 다니엘처럼 도전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그 거절 속에 힌트를 발견하고 또 그 힌트를 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테스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만 다루겠는데 12절은 이야기합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대신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책망해라.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것인지 책망해라. 드러내라.
책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런데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책망이 가지는 놀라운 힘, 그 어둠의 일을 빛으로 노출시키는 것이죠. 책망은 마치 빛을 비추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면 그 어둠이,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노출. 그렇지만 노출만 시키는 게 아니라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바로 책망이라고 하는 이 책망은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노출시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빛으로 바꾸어 놓는 변혁적인 힘이 이 책망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결국 책망한다는 것은 무슨 행동이냐?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언제 이 행동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잠자는 자들에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 라는 이 말씀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책망할 때, 그리고 어둠의 일을 노출시킬 때, 바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을 받게 하는 놀라운 힘이 책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먼저 원리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걸어가라. 그리고 첫 번째 교훈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런데 그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대표될 수 있고 부끄러운 말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마라. 이것은 자유와 행복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지는 무서운 길이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테스팅해 봐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어둠을 책망해라. 책망. 어둠을 책망해라. 그래서 이 책망은 마치 빛을 비추는 것과 같아서 이 부끄러움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빛으로 바꿔 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어둠에 빛을 비추는, 책망을 통해 빛을 비추는, 그래서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 놓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거는 이제 그냥 한마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15절 말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여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23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제 주의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자세히 주의하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 세월을 아끼라, 지금 강의안을 보시면 제가 영어를 하나 적어 놓았는데 redeem the time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뭔가 하면 redeem the time, 시간을 속량해내, 구원해라, 시간을 구원해라. redeem the time. 그런데 이 타임은 제가 지금 전도사 하니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그래서 밑에 강의 안에 되어 있죠. 세월은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기회 또는 특별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리고 아끼라는 속량하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는 의미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기회를 살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먼저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고, 그리고 시간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17절에 도전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여러분, 결국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 이걸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심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그리고 그 밑에 제가 그냥 이렇게 메모를 해놓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성경이 제일 중심이 되겠죠. 그렇지만 또 거기에 무엇도 포함될 수 있느냐? 이성적인 판단,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영적 지도자와 의논하는 것, 이런 네 가지 하나의 그런 방법들,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같은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성적인 것, 판단도 잘 사용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고, 무엇보다 이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과 의논하는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잘 의논하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부끄러운 말, 이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무엇보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정말 그 어둠을 책망하여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 놓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시간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시간을 구원하고, 무엇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